할렐루야. 왜 웃어요? 할렐루야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명절 기간에 복음을 좀 많이 누렸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복음이 깊어지고 풍성해질수록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뿐만 아니라 다윗이 평생 복음 누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는데요, 다윗의 마지막 노래, 성전 입당하고 헌당이죠. 그리고 언약궤가 주의 전에 들어올 때 춤추면서 찬양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주 여호와는 선하심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목자 되십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 되십니다. 여러분 느끼겠습니까? 예수 믿어보니까 알겠습니까? 도대체가 예수 믿어도 응답도 없고 은혜도 모르겠습니까? 신앙생활 잘못한 겁니다. 에스라 선지자를 위시해서 느헤미야 지도자들이요, 포로로 갔다가 돌아옵니다. 주의 전에 돌아왔을 때요, 또 성벽을 세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선하심과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들의 노래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여러분 평생이요,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다락방 이복을 만난 지 30년, 40년 넘어가면 갈수록요, 역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입니까? 그러면서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안 찾고 세상을 자꾸 쫓아가서 그렇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고 자꾸 돈을 쫓아가서 그렇지요.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고 내 가는 길을 인도하십니다. 찬양 대 찬양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되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훔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요, 어디에다가 다 담았냐면요, 하나님의 언약에다가 다 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훔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사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내 인생의 비전으로, 나의 꿈으로 딱 잡는. 나는 연약하고 모자란데 내 인생, 내 야망, 내 동기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사람은요,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훔쳐버린 사람.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언약의 예배 드려야 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뭐가 언약입니까? 올해 우리 개인들마다요, 모든 마귀의 덫에서 벗어나서 인생 전환점을 축복하셨습니다. 마귀의 덫에서만 벗어나면은 전성기가 열릴 겁니다. 그 응답 다 누르고 나면 여러분은요, 살아있는 전설이 될 겁니다. 절대 상처에, 과거의 실패,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 그 사단이 쳐놓은 완벽한 덫입니다. 거기를 벗어나서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요, 99.9% 이상이요, 못 벗어납니다. 나 중심. 내 뜻대로 안 되죠. 다 휘저저쁩니다. 못 벗어납니다. 그리고 육신 중심, 먹고 살아야 되거든, 못 벗어납니다. 성공 중심, 그게 내 인생 미래를 보장해 줄 것 같거든. 하나님이 전능하셔요? 하나님의 선한 목자예요? 아닙니다. 정확히 말해볼까요?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절대 주권자요. 내가 심판자요. 뭐가 하나님입니까? 육신이 하나님이요, 돈이 하나님이요, 명예 성공이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한 적 없어요.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알게 될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실 줄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온지 압니까? 하나님이 땅끝을 조성할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우리 인간은 아무 보잘것없는 존재지 않느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셨냐? 바다를 조성할 때, 바다의 물을 움직일 때에 바닷물, 이 땅의 지구상의 물을 하늘 위의 물과 땅 아래의 물로 나눌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존재조차 하지 않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역으로 얘기합니다. 네가 어디 있었느냐? 여러분요, 교회가 태동하고 전도운동 진행할 때 여러분 어디 있었습니까? 생각 잘해야 됩니다.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습니까? 언약 밖에 있었습니까? 생각 많이 해야 돼요. 근데요, 엘리후와 또 새 친구들과 욥이 자꾸 이 고난 때문에요, 자꾸 설전이 오고 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걸 전문용어로 현현이랍니다. 하나님의 현현, 직접 나타나셨고, 내가 땅끝을 조성할 때에 바닷물을 움직일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무슨 말입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가 주권을 가지고 의로운 뜻으로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섭리하지 않느냐,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절대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못 깨달으니까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써요. 누구는 금그릇으로, 누구는 은그릇으로, 누구는 질그릇으로. 그 그릇을 만드는데 주권자가 토기장에게 있지 않느냐, 그래 말입니다. 누구는 하나님께서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큰 영광이 열방 가운데 나타나는 자로, 누구는요 이 복음을 가로막는 자로. 그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만난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제가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냥 문제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했어요. 전화 두 통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놔뒀어요. 그냥 받아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허락하셨구나. 그럴 수 있는 배경이 뭔지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반드시 축복으로 바꾸실 것이다. 어떻게 해요? 한 번도 어김없이. 야,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겠습니까? 사람들은 목사님 문제, 장로님 문제, 회장님 문제, 선생님 문제 이랍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주권 앞에 서세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뭘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요, 천지 만물을 만든 게 아니고 천지 만물의 근원을 만들었습니다. 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천지 만물의 근원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요, 사물, 사건, 사람 근원을 잘 보면요, 참된 진리를 얻게 됩니다. 그렇죠? 천지 만물의 근원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요, 가장 중요한 거, 빛과 어둠을 만드셨습니다. 태양과 달을 만들기 이전에 빛과 어둠을 만들었습니다. 빛입니다. 여러분은요, 이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빛의 자녀입니다. 아멘입니까?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이 땅을 살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놓고요, 창세기 1장 6절을 보니까요, 모든 만물 만드시고 그 위에 모든 생물을 다 만드셨어요. 천지 만물의 근원입니다. 이걸 깨달은 자가 많지가 않아요. 하도 엘리후가 하도 세 친구들 지그들이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야, 이 사람들아, 태초에 땅 끝을 조성할 때 너희들이 어디 있었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모든 만물을 만들고 모든 생물을 만들 때 너희들이 어디 있었냐, 너희는 성경은 무엇을 하였느냐,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우리 주한이가 같이 예배잖아요. 이 세상에 이것이 명절이라고 인사를 왔는데요, 잘 놀다가 낑낑낑 해가지고 뒤집는 거예요. 2번이나 뒤집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이뻐하는지. 잘 보십시다. 하나님이 주한이 생명을 만들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엄마 아빠가 코는 이렇게 만들어야지, 눈은 이렇게 생기게 만들어야지, 귀는 이렇게 만들어야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개입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 눈 생기는 거, 코 생기는 거, 입 생기는 거 내 마음대로 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죠. 근데 내 인생을 내 뜻대로, 내 기준대로, 내 중심대로 살아가요? 얼음 반 부르치도 없는 소리죠. 여러분, 천지 만물의 모든 생명의 근원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여기에 보여야 참된 가치가, 참된 진리가 보여요. 두 번째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입니다. 인간의 근원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게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누릴 때 모든 본성을 누리고요, 심지어는 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볼 때요, 심히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인간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개, 돼지는 예배 한 법 없어요. 이번에도 명절 어김없대. 우리 집 앞집 뭡니까? 현관문을 열어놨어요. 누가 들어오시라고? 귀신이 들어오시라고. 내가 문을 열고 나가니까 개가 나와가지고요, 막 그냥 모가지를 발로 차불려다가 내가 꾹 잡고 나한테 지서대는 거예요. 여러분요, 모든 만물, 모든 생물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정복하라. 저는 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개 좋아하대요. 고양이 좋아해요. 저는 안 좋아합니다. 왜 개를 좋아합니까? 사람을 사랑해도 모자란 판에. 개한테 한 달에요 80만 원, 100만 원씩 돈이 들어가요. 내 아내를 위해서 돈 그리 써봤습니까? 정말요, 창조 질서가 근본이 어긋나고 있어요. 자꾸만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는 남자를 사랑해요. 창조 질서가 어긋나고 있어요. 근본 중에 근본은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 작년에요, 나 우리 성도들 고맙대요. 어쨌든지 예배하려 이성전 지켰어. 고맙대요. 작년에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하신 거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요, 생각해봐요. 여수가 바닷가라 염분이 많으니까 코로나가 없습니까? 여수가 고센 땅이어서 코로나가 없습니까? 사람은요, 요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합리적인 불신앙에 빠집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하는 교회입니다. 고센 땅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고 이렇게 착 달라붙어 앉지 말고 좀 떨어져. 별로 친하지도 않으면서 지나쳐가고 있네.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 여러분요, 성전에서 예배보다 집에서라도요, 진짜 구별된 마음으로 온전히 예배하세요. 예배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하늘 보호자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이루는 주의 사자가 파송되는 시간입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그 가운데 언약의 예배다. 하나님은 꼼짝 못하고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 12장 2절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창조하셨어요. 내가 복의 근원입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만물, 모든 생물,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이사야 40장 4절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43장이죠. 하나님 보시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입니다. 근데 할 말이 있어요. 내가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기억납니까? 닭장 안에 병아리와 닭. 병아리가요, 닭을 쳐다보고 물었어요. 엄마, 머리 위에 이거 뭐야? 아, 벼슬이지. 이 벼슬이 뭔데? 아, 왕관이야, 왕관. 아, 그래? 또 묻습니다. 엄마, 요 입에 툭 튀난 부리는 뭐야? 아, 이거 이 부리지. 이거 뭐 하는데? 다른 사람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공격도 하고 음식도 쪼아먹고. 아, 이건 필요한 거야. 너무 중요한 거야. 병아리가 가만히 생각하다 뭐라 하냐? 근데 왜 우리는 닭장 안에 갇혀 있어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의 형상인데요. 닭장 안에 갇혀 있어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상처, 과거의 옛 체질 그대로 갇혀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선한 목자인데 뭐 때문에 갇힙니까? 어마어마한 불이 멋진 딱 이 벼슬을 딱 씌워놓고 멋있는 불이 만들고 닭장 안에 딱 갇혀 있어요. 신앙생활 꽤 많은 사람이 그래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근원은 뭐냐?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존귀고 보배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돼보셨죠? 새끼들 향한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깝습니까? 하기사 아까운 사람도 있더라고요. 모든 걸 다 주고 싶어서 모든 만물, 모든 생물, 모든 열방이 나 한 사람 때문에 복이 증거되길 원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닭장 안에 같이 병아리가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축복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요 구원의 근원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처음부터 구원의 근본을 만드셨어요. 그리고는요 이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십자가의 피 압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요 모든 죄를 다 회개한다고 해서 죄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경건하고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피로 의로워집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과 죄악 다 끝냈다. 죄로 인한 재앙 저주 다 끝냈다.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나 무능력, 무기력, 무모함 다 끝냈다. 왜 닭장 안에 갇혀 있느냐? 그 소리입니다. 맨날 영적 무지 때문에 무지하죠, 무능력하죠, 무기력하죠, 무모하죠. 거기 딱 갇혀 사는 거 인생은. 십자가의 피입니다. 피. 오직 십자가의 피로 죄 용서받고 의롭다 함을 얻었습니다. 아멘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있지 않다. 내가 아무리 경건하고 거룩해도 성령 충만해도 그걸로 의로움을 받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지 의로움을 받는 게 아니요,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십자가의 피입니다. 그리고는요, 부활하셔서 모든 사망 권세, 흑암 권세 박살냈습니다. 구원의 근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분이 지금도 뭐 하시냐? 계시록 3장 20절 벌죄다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우리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도둑 넘어 우리가 영접한 적이 없는데요, 담 넘어 들어와 버려요. 마음을 연 적이 없는데 담 넘어 들어와 버려요. 근데 예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라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벌죄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의 근원을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영접합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다른 아무 조건이 필요 없어요. 또 그것도 조건으로도 죄 용서 받을 길이 없어요. 흑암을 이길 길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입니까? 그 뒤에 보니까요, 13절에 보니까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겠으며 믿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느냐.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그래서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한 자들의 발휘함과 같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 축복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네. 아멘입니까? 왜 예수님이 아직 재림 안 하시고 기다리시냐?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여기에 우리 인생의 방향을 맞춘 거예요.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방향 맞추고 모든 것을 육신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방향 맞춘 게 아니고 구원의 근원에다가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말씀이 들려진 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신데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걸어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의 절대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맞겠네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셨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가지고 스스로 계셨습니다. 여호와 그 말은 스스로 계신 분,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어디까지? 영원까지.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개입하시고 섭리하신데 그 가운데 내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요, 내 인생이 경점하고도 같습니다. 긴 것 같고 짧기도 하고. 어머니가 요번에 그러시대요. 명절에 인생이 긴 것 같기도 하고 짧은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의 경점에 불과합니다. 요 인생을 사는데 못 살아가지고 죽네 사네 맞네 틀리네 되네 안 되네 좋네 나쁘네 그러고 인생들을 살아가요. 어리석죠.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주권을 가지고 복의 근원으로 만드셔서 그 간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절대 은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모든 비밀인 그리스도가, 구원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었다. 그걸 보고 은혜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그리스도 되십니까? 참 선지자 되십니다. 선지자는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선포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는 매 순간마다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걸어가는 여정 속 성취되게 하시고 그 말씀하세요 언약하신 모든 축복이 실현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아까 장로님 그러기도 하시대요. 잠 못 이루는 밤을 만날 때도 말씀 주셔서 그 말씀으로 노래하게 하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분은 참 제사장 되십니다. 뭐 하셨죠? 모든 죄와 죄로 인한 재앙 저주를 십자가에서 끝냈습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나온 말 녹음 한번 해볼까요? 야, 여러분 스스로가 낯뜨거울 걸요. 그럴 겁니다. 그 죄로 인한 재앙이 있거든요.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어요. 웬 은혜고 웬 축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은요 열에 하나나 될까요? 근데요 죄악은요 억만가지입니다. 그 모든 허물과 죄를 끝내버렸어요. 참 제사장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참 왕이 되셔서 눈에 안 보이는 원수마귀 흑암 세력을 다 멸하셨어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신 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내가 내 자녀를요 내 생각 가지고 내 기준 가지고 막 몰아가는 것보다도요 주님이 직접 주인 되셔서 주권을 가지고 은혜로 인도하신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아예 딱 손 내려놔 버려요. 어떻게 말입니까?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니까 그때요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주인 되면 안 돼요. 지금부터 기도해요. 우리 주한이 있잖아요. 지금부터 기도해요. 주님 내 자녀 아닙니다. 당신의 자녀. 당신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키우시고 기르시고 그 길을 예비하시고 계속 거의 하나님께 협박 비슷하게요. 계속 하나님 꼼짝 못합니다. 아멘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데 뭐하러 사시냐? 내 안에서 내 인생을 내 대신 사시려고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내 안에서 내 인생을 내 대신 사시려. 여러분 주님이 주인 되시면 좋습니다. 평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찬양이 넘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그걸 똑바로 제일 누리는 게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저를 포함해서요 헌금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정도면 적당하다 싶은 거 합니다. 이 정도면 과하지도 않고 뭐죠? 그 선을 찾아가서 합니다. 다윗은 그리 안 했어요. 전 재산을 다 드렸어요. 왜냐? 똑똑히 봤어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똑똑히 봤어요. 전 재산을 다 드려서 아깝죠.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 댑니다. 노후도 대책해야 돼요. 노후에는 하나님 안 계시죠? 우리는 인생을 그리 삽니다. 적절한 합리화 속에서 합리화돼 불신앙 속에서 삽니다. 다윗은 그리 안 살았어요. 바울 보십시다. 어떻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아요. 뭔가 바쁘린 겁니다. 뭘요? 여러분 신앙생활 특히 다락방 이복음을 나서 10년, 20년, 30년 했다.
갈수록 알아가야 돼요. 분명해져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아멘입니까? 도대체가 하나님이 선한 목자인지 전능하신 하나님인지 모르겠습니까? 이유가 있죠. 하나님을, 여호와를 하나님을 안 모셨잖아요. 나를 하나님으로, 육신의 것을 하나님으로, 성공을 하나님으로. 그러니 하나님 응답 안 하셔도 할 말 없잖아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신천지 이만희를 이단으로 정지하니까요, 이만희가 뿔딱지가 나가지고요 한국교회를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 뭐라 비난했냐? 저것들은 신앙생활 안 하고 인앙생활한다. 절반은 틀렸지만 절반은 맞는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것들 하나님 중심 아니고 사람 중심, 사람 따라. 한국교회가요 어느 정도 어리석냐? 그 말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을 만큼 어리석었어요. 저는 이자하고 만자만 들어가도 싫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이요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살아야 된다. 주인이 내게, 주님이 나의 주인이 안 되면 누가 내 주인 됩니까? 원수막입니다. 구원 실컷 받아놓고 사단의 종로도 하고 노예다. 어찌 그런 인생을 살 겁니까? 나도 그랬었거든요. 어느 날 깨달았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때요 확 부딪혀봤어요. 아,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내 인생 하나도 못 살아서 죽어가는 나를, 내가 연약하고 모자란 줄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인생을 내 대신 사시고. 어느 정도냐? 여무 14장 10절입니다. 내 안에서 십자가에서 3년 동안 공생하셨던 그 일, 당신의 일을 당신이 하신다. 어떻게 말입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주님이 행하신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그랬어요.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여러분요 정말로 믿습니까? 세상에서요 여러분 돈 때문에 손해볼 일이, 부당하게 손해볼 일이 많을 겁니다. 그냥 손해보세요.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가까이에 순천에 가면요 내 친구 있어요. 중고등학교 친구요. 나를 사사사 이용해 먹는 거예요. 다 보여. 알고도 그냥 당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한 30년 세월 흘렀거든요. 아이고 인생아, 잔대가리는 얼마나 밝은지. 아이고 인생아, 불쌍하게 짝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어리석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내 인생 주신 주인 되신 이 비밀이, 이 은혜가 나의 이유가 되면 됩니다. 여러분 삶의 이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어마어마한 하늘 땅의 권세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하늘 보좌의 배경으로 제자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방인들과 이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택한 나의 그릇이라.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보좌의 배경을 최고로 누리는 모델적 인물이요, 다윗도 있지만 바울입니다. 어느 정도냐? 아까도 얘기했죠. 사도행전 20장 24절.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이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
여러분 마음에 한 주간에 영접을 한 명도 못 시켰어도 이번 주간에 복음을 누구한테 말할까? 어디 가서 말할까? 누구한테 전달할까? 주일 강단에서 누구한테 또 전달해 줄까? 여러분 마음만 품어줘도 여러분 복입니다. 복. 바울 봐보세요. 바울이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요, 하나님이요, 사도행전 27장 24절, 하나님이요 초과학적인 여사,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유라굴라라는 어마어마한 풍랑이 바울을 해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의 이유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여러분요, 사단이가 세상을 멸망시키는 그 흐름 속에 있습니까? 거꾸로 복음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흐름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요, 정말로 제대로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드디어 하나님이 현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왜 그렇죠? 자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문제만 가지고 자꾸 이렇게 논쟁을 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가고 없어. 심지어는요, 욥은요 고난으로 인해서 거꾸로 죽음을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섭리하고 계신 것을 모르고요, 고난에 대해서는 지난주 지지난주에 금요예배 때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사단이가 말하는 고난, 새 친구들 말하는 고난, 엘리우가 말하는 하나님 말씀을 지고라, 충분히 설명을 다 했고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입니다. 이때요, 욥은요 단 한마디도 못합니다. 단 한마디도 대답을 못합니다. 네가 어디 있었냐? 뭐가 어디 있었냐고. 태초에 땅을 조성할 때 4절에서 7절까지 나오죠. 땅을 조성할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8절에서 11절까지는요 바다를 운행하며 조성할 때에 너는 무엇을 했느냐. 심지어는요 12절에서 15절까지는요 빛과 어두움을 순환시킬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 것을, 인간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인간이 할 도리입니다. 또 그 뒤에 16절부터 18절까지는요 땅과 바다의 근엄함 앞에서 그때 너는 무엇을 했느냐. 계속 이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결론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그래 우리 한번 해보자 열심히 힘을 내서 용을 써서 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여야 돼요. 여러분 인생 막 이를 악물고 거품을 내면서 발악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그리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문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으로 답을. 저도 어저께요 청년 리더 수련회 의료의 법조 수련회 있잖아요. 메시지 듣는데요, 야 하나님이 전도자도 시대를 향한 메시지를 던지죠. 그래 말이야.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사람 말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거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숨은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가 따로 있다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절대 은혜를 여정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행한 것도 없고요, 우리 존재 자체 하지 않았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요. 우리는 뭐하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을 맺을 건데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대장부가 되세요. 중요한 문제 갈등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 고백하는 거, 그것도 믿음의 대장부입니다. 교회 중요한 시간표를 따라 헌신에 앞장서는 것, 그것도 믿음의 대장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대장부는 뭐냐? 정확한 언약을 잡는 것. 그리고요, 여러분이요, 믿음의 대장부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합니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할 겁니다. 이걸 전세계 열방 가운데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두 번째로 전도자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진짜 아멘이어야 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너무 컸어요. 그런 전도자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더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믿음의 대장부도 되시고 전도자도 되시고, 이 두 가지를 넘어서서요, 0.1%의 언약 전달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다음 세대에 0.1%의 언약 전달자. 여러분요, 이번에 어머니가 명절에 저한테 와서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창조가 2번이나 내한테 와가지고 할머니 아프지 마세요, 건강하세요 그러면서 막내 중에 막내인 내가 장가갈 때까지 건강하셔야 돼요. 우리 제 형제가 사남매, 제가 막내거든요. 그 사남매 중에서 막내고, 처갓집으로도 우리 집사람 막내라, 그래서 처갓집에서 막내고, 그래서 막내 중에 막내가 장가갈 때까지 할머니 건강하셔야 돼요. 그 말에 할머니가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는지 내한테 2번이나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놈이 다 컸나 보다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딱 서서요, 믿음의 고백하죠. 아무것도 없는데, 쥐뿔도 없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죠. 하나님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 사람 살리는 겁니다. 복음을 살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전도자로 쓰임 받길 바라고, 그리고 전도자와 함께 가길 바라고요. 아멘입니까? 이 축복을 딱 누리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뭡니까? 0.1%의 언약 전달자로 아주 보석같이 소중하게 쓰임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언약의 예배로 축복하시고 응답받을 성취될 말씀 주신 거